제가 이제 지난주에 나온 신문, 국민일보에 보니까 어떤 제목의 글이 있었느냐 하면 불 꺼진 성탄절이라는 이제 제목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온 세계가 가장 화려하고 분주한 달이 12월이다. 거리마다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화점부터 마트부터 쇼핑센터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핑센터에는 선물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는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더 분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탄절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교회마다 이렇게 이제 화려한 장식도 하고 또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장애인 시설을 찾아가서 성탄 선물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우리 교회의 성탄절의 풍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쓸쓸한 성탄절을 보내는 미자립 교회, 개척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들은 촛불 하나도 밝히기 어려운 그런 실정에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 꺼진 성탄절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썼어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우리의 성탄절은 과연 이런 성탄절일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성탄절이어야 할까? 자, 성탄절은 우리가 며칠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죠. 성탄절이 며칠이에요? 12월 25일이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자신이 없죠? 자신이 없다는 말은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일은 몰라요. 그럼 이게 왜 12월 25일로 정해졌을까? 이제 우리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이제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순교도 많이 당하고. 근데 AD 366년경에 그 당시 이제 로마가 기독교화 되거든요. 그때 이제 콘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국교화 시킵니다. 기독교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분위기가 된 거죠. 근데 그때 그 전통적으로 그 지역에 특히 로마가 그 지키는 절기가 뭐냐? 태양절이 있어요. 태양절이. 그게 언제일까요? 12월 25일이에요. 가장 화려하고 밝은.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예수님 태어난 날은 모르잖아요. 아무도. 이 날을 예수님 태어난 날로 정하고 기념하자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독교를 세계로 널리 전파하자.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하셨다는 일자가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잘 보시면은 특히 이제 마태복음 성경이 이제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것은 마태복음하고 또 어디 나올까요? 누가복음하고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그 내용은 이 두 복음서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두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신 날짜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왜 그 날짜가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중요하잖아요. 그 날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4복음서인데 2복음서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도 날짜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데 우리는 얼마나 성탄절 12월 25일을 기다립니까? 근데 왜 기록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 간단해요. 답은 날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진짜 제자들 입장에서 중요했다면
기록을 했죠. 또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복음서에 기록을 했겠죠. 또 사도들이 사도행전의 복음을 전하러 전 세계를 나가잖아요. 그럼 이 날짜가 중요했다면 12월 25일 날 예수님 탄생했다, 성탄절 지켜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교회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성탄절을 지킨 날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이라는 그 날짜를 정해가지고 교회 역사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AD 366년부터 정해져서 전해온 거지,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특히 이제 우리 부부들 중에서도 이제 아내 되는 분들은 언제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남자들이 잘 아시네요. 결혼 기념일이잖아요. 결혼 기념일. 그럼 제가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결혼 기념일만 잘하면 돼요? 그날 선물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365일 중에 그 하루를 아주 남편이 그냥 진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잘 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364일은 끝이야. 그럼 그거 좋아요? 그럼 되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평소 때 좀 잘해. 평소 때 이런 말 하잖아요. 평소 때. 저는 이 날짜에 대한 걸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 성탄절 날만 해야 되냐 이거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날짜를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365일 24시간이 성탄절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이제 1장 18절 보면 예수님의 나심이 이러하다 그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사람들이 놓치는 거예요. 딱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한 걸 보면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태어난 것처럼 혈육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특별한 방법으로. 왜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셨느냐? 여러분 성탄절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지셨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다 놓쳐버리고 트리에 불 켜고 뭐 또 우리 또 23일 날 물론 성탄절 날 축하하면서 축하 행사도 하죠. 근데 그런 데 빠지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다. 이걸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게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오셨는가를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혈육으로 오시지 않은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 탄생했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은 죄 없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를 뭐예요? 구원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죠. 왜 또 성령에 의해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고 천사가 알려줍니다. 요셉 마리아에게.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뜻이 있다면 뭐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게 성탄절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성탄절에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어디에 나온다 그랬죠? 성경에, 복음서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여러분들이 성탄절 날 이것만 잘 알아도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여러분 가서 물어보세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기록이 사복음서에 어디 나오느냐 물어보세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나온다고 그래요.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오늘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나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 대해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복음이다. 이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 시작이 뭐 마리아에서 탄생을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처음부터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복음이시다. 무슨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이죠. 요한복음은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것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계속해서 보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그 앞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영생, 생명.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영생을 얻는다. 생명에 대한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복음서의 특징이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성탄절날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산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과연 이런 예수님과 관련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키고 지내고 있느냐는 거죠. 진짜 예수님은 이걸 위해 오셨는데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그냥 사람들끼리 마시고 즐기고 서로 선물 주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이라 힘들고 어려운 날 한번 찾아갑시다. 한번 찾아가서 야 오늘 재밌네. 참 좋은 일 많이 했네. 돈 좀 모아가지고 선물했네. 그러고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성탄절은 우리가 언제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념해야 돼요? 예? 365일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성탄절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뭘 강조했다 그랬죠? 생명, 영생. 그걸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거죠.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이고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된 거잖아요. 이게 특권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이게 우리가 성탄절 날 중요한 것은 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생명을 주러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잊어버렸다면 뭐예요? 잊고 살았다면 다시 뭐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구주로 모시는 거죠. 그럼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즐거운 성탄절이 되겠죠. 또 여러분 요한 사도가 기록한 그 요한 사도에 기록한 것이 세 곳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 4하고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런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잖아요.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문 밖에 서서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신대 우리를. 야,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이 성탄절은 뭐예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문 열어라는 거예요. 문 열어라. 너희들 좀 마음 문 열어라. 그 어둡고 닫힌 문을 열어라.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면 우리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함께 먹는다는 말은 뭐예요? 성탄절만 오셨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살아간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초점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23일 날 그 오후 예배 시간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연극을 하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또 이제 그 오후에 또 우리가 인사하는 법 배웠잖아요. 다 인사는 잘 하지만 우리가 대충 하잖아요. 그런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마음으로 감사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손님으로 딱 갚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간다는 거죠. 그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안에 모셨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뭐예요? 새로 오시는 분들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서 또 우리의 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살아있는 예배가 되겠죠.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르고 관심도 없고, 아니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관심도 없고 섬기지 못하면서 누구를 섬깁니까? 그건 전부 다 행사적인 거예요. 행사치레예요. 행사치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 번 더 우리 얼굴 마주 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형제 자매에 대해서 같이 이 성탄을 축하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한번 얼굴 보고 자기 이름도 소개하고 모르는 분들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모르고 살면 되겠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또 앞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 영접하십시다. 여러분 진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성령이 교통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에 초점은 예수님께 둬야 돼요. 우리 관심이 집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그런 무리에 대한 설교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떠나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셨죠. 많은 무리들 앞에서.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고 떡얻어 먹고 병 치료받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무리들. 그래서 예수님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을 때 16장 13절부터 보면 제자들을 불러놓고 물어봅니다. 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나에게 이렇게 와서 모여 있는데 저들에게 나를 물어봐라 그래요. 야 너희들은 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쭉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은 분이라고. 죽었다 살아난 세례 요한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야 능력을 보니까 엘리야 같다. 엘리야 같다. 뭐예요? 그 구약이나 신약에 있어서 그 위대했던 그 선지자 예레미야나 우리 또 새벽기도 때 에스겔이나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위대했던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대로 몰랐던 거죠.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내 제자로서 지금까지 계속 따라다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대답을 못해요. 그 중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두 가지를 고백해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 정답을 말했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은 네 머리가 똑똑해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이걸 알게 된 거다. 너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도 그랬고 이번 주 설교도 복이 나오죠. 지난주 설교의 복은 뭐였죠? 상속자. 자, 오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이라고 한 이 복은 뭘까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모르면 그 믿음이 가짜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그냥 입에만 있는 믿음이에요, 그것은. 그거 가짜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알아야 바로 믿게 되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백한, 특히 베드로가 고백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이 답을 했어요. 그래서 너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복 그러면 되게 이제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또 좋은 대학을 가고 성공하고 좋은 직장을 가고 그것도 복이죠. 근데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이런 복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도 받아요. 자기가 노력하고 공부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이 세계 재벌 많아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그것만의 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잘못 믿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뭐예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큰 소리 치잖아요. 콧방귀 끼고. 지금 오늘 이 성탄절날 오신 분 중에서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군지 또 관심도 없고 그냥 성탄절이니까 따라가자 그러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모든 복을 다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복을 인정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얼굴에 인상을 쓰고 예배드리러 와요. 나는 복 못 받았다 이거죠. 무슨 복이에요? 물론 건강도 복입니다. 물질적인 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서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것과 이 세상 복하고 비교하면 그건 복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끝까지 교회 나와가지고 그런 복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손에 뭐가 들린 거 그거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내 생활이 어떻게 돼요? 오늘 제가 그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생명과 풍성한 생명이에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왜 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누구예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오늘 성탄절날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왜 이렇게 중얼거립니까? 왜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해요? 10년, 20년, 30년을 예수 믿고도 자신 있게 우리가 왜 말을 못합니까? 그게 복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물어봐요. 그리고 답을 한번 해봐요. 아, 웃지 말고 여러분 물어보시라고. 여러분들 지금 웃으시지만 그냥 쓱 지나가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지어요.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뭐예요? 그냥 예수님 탄생하셨다 축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오늘 내가 바로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내용이 그겁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거기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가 도둑입니다. 이 도둑은 사탄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그 도둑은 하는 일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표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쉽게 해석을 했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밝히는 건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이유는, 목적은 이거다.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탄절 그럼 뭐예요?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죠. 근데 그걸 좀 더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내용이에요. 영원한 멸망에 빠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확실히 물론 오래 다니면 다 알지만 정말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뭐예요?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했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섬기기 위해 오시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얻어진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구원도 뭐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강조점이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앞에서는 양으로 그렇게 말을 했죠. 양은 특징이 뭐라 그랬죠? 지난주 설교죠? 염소하고 양의 차이 이야기했잖아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요. 염소는 거꾸로 가요. 고집 부리고 안 따라옵니다. 자기 고집대로 산단 말입니다. 그런 잃어버린 자들, 따라오다가 잃어버린 자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찾아오셨다는 시작이 뭐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평소 때는 잘 모릅니다.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암에 걸리기도 하고 막 인생에 완전히 밑바닥에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죠. 완전히 자기 존재감이 없는 거죠.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인생이. 그때 사람은 눈을 뜨기 시작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실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비로소 그때 내가 눈물 흘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처량하게 죽음에서 헤맬 때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항상 예수님은 찾아오시는데 우리 다 그렇게 해서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새벽기도 말씀이 에스겔서 16장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이야기 너무 저는 감동적이에요. 피투성이가 돼서 들판에 버려진 거예요. 태어나서.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살렸어요. 그 피 묻은 핏덩어리를 물로 깨끗하게 씻었어요. 새 옷을 갈아입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금언으로 장식을 하고 나중에는 왕관을 씌워줬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이 이겁니다, 여러분. 그 들판에서, 왜냐하면 이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아무 힘도 없는데 부모도 다 죽고 뭐 황폐해지는데 어린 애기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길가에 버려져 가지고 발짓을 꾸물꾸물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다. 옛날 우리나라 6.25 사변 있고 그랬을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죽은 엄마, 아빠 거기에서 엉엉 울다가 그냥 목이 말라 죽고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주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뭐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 성탄절만 되면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그 교회 생활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뭘 준비해? 등을 준비해요. 그때는 이렇게 후레쉬 같은 게 귀했기 때문에 촛불을 이렇게 그 얇은 종이로 해가지고 등을 만들어가지고 그 등을 팔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러면 교회 다니는 분들의 문 앞에 그걸 걸어놓고 촛불을 넣어놓고 이제 예수님 오셨다는 그 불을 밝히는 거죠. 요 사이는 뭐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새벽송을 다니면서 그 촛불 등을 해가지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럼 새벽 한 2시 정도 교회 식당에서 이제 김치국 해가지고 밥하고 말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각 코스로 해가지고 쭉 다닙니다. 그럼 갔다 오면 이제 선물 같은 걸 많이 가져오고 그러죠. 그때부터 이제 뭘 하느냐 하면 선물 교환을 합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남자, 여자에게 번호를 줘가지고 이제 나눠가지고 번호 뽑기 해서 이제 상대방 선물을 자기한테 가져오는, 지금도 그때가 굉장히 즐거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냥 교회 와서 떡국 먹고 아침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이제 이런 올라이트죠. 그런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되면요, 성탄절날 안 나오는 애들도 막 다 나와요. 재미있으니까. 그때는 뭐 게임 뭐 이렇게 영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모여서 게임하고 노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저도 너무 즐겁게 그 시절을 보냈어요. 진짜 그 추억거리가 있어요, 그때.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만약에 제가 그렇게 그냥 즐기다가 끝내버렸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이 이야기는 제 하나의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성탄절도 그렇고 그냥 인생을 재밌게 즐겁게 또 성탄절 되게 마시고 즐기고 놀러가고 서로 선물하고, 성탄절하고는 사실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세계적으로 뭐예요? 놀이, 즐기고 재밌게 그런 날로 보내버리잖아요. 이게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흥청망청 그냥 한 해 보내버리고 또 그 다음 해에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인생을 끝내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버리면 옛날에 추억만 있지 그 인생은 망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할까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속이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파괴하고 내 생명을 멸망에 빠뜨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잘 몰라요.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뭐 웃기는 이야기라 그래요. 그러나 인생의 결론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과 가운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고 나하고 상관없고 또 믿을 마음도 없고 오늘 성탄절이니까 그냥 가족끼리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봐야 시간 지나보세요, 나중에. 다 헛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희망이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 떠나면 길 잃어요. 속아서 쌀아요. 진리가 몰라요. 생명 얻지 못해요. 결국은 망합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그렇게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성탄절의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오늘 제 제목은 뭐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는데 더 풍성한 거예요. 이걸 제가 강조한다면 능력입니다. 능력. 자 보세요. 생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생명이에요. 내게 지금 한 생명이 있어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있어요. 근데 살아있어 숨을 쉬어요. 여러분 숨을 쉬는 것으로 내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중환실에 가가지고 링겔 꽂고 100년 살면 돼요. 그것은 생명은 있지만 풍성한 생명이 아니에요. 풍성한 생명은 뭐예요? 활동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을 내가 세울 수 있고 살릴 수가 있어요. 풍성한 생명은. 여러분 인생을 100살 사는 게 중요합니까? 건강하게 100살을 사시는 게 중요합니까? 건강하게 사셔야죠. 풍성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풍성해져서 또 다른 사람도 살리고 세상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다른 죽은 사람도 내가 살려내는 거예요.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하루하루 삶이 어때요? 기쁘고 즐겁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능히 이기고 견디고 싸워서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신 새 생명이에요. 저는 그래서 특별히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물으신다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입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 더 풍성한 생명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